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처음으로 웃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웃을 일은 별로 없었고 인상 쓸 일만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웃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입으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하루를 사셨는데 여러분은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생각했습니까? 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쫓겨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사느라, 중요한 일들을 쫓아 사느라 하루를 허덕허덕대면서 삽니다. 그런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미리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되어질 일들을 하루의 출발 전에 미리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되어질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 되어질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된 것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될 거야, 이 일은 이렇게 예측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목해서 보게 되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이지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되면서 그런 사람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걸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느냐면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눈으로 보면 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본 건 확실하다고 믿고요. 그래서 그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본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편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있는 사물과 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 본 것은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삶에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숙하면 마음으로 보게 되고 마음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그는 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영으로 보게 될 때 그의 삶의 폭은 굉장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꽃을 보면서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꽃이 아름답네, 잘 꽂혔네, 왜 저 꽃을 저기다 꽂았지, 저 꽃하고 저 꽃은 안 어울리는데 색깔이 안 어울리네, 이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재판관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저게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잘 꽂았네, 못 꽂았네.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거나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이 꽃을 보면서 저 꽃은 원래 저기에 있던 게 아니지. 이게 어디 화원에 있었든지 아니면 꽃집에 있었을 텐데 이 꽃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아, 이 꽃을 어떻게 누가 잘라다 여기다 놨지? 그러면 이 꽃이 아니라 이 꽃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꽃이 잘 꽂았느냐 못 꽂았느냐가 아니라 나는 내가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만 한 번씩 왔는데 내가 관심 없이 지냈던 그 시간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이런 수고를 했구나. 그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 꽂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죠. 자기 시간을 바쳐서 꽃을 꽂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보면 수고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영으로 보면 어때요? 이 꽃은 사람이 심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이런 꽃이 피었어요. 야, 요만한 씨앗에 어떻게 이런 꽃을 그 속에 담아 놓았을까? 그 생명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을 담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함을 발견하는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은 온통 신비한 것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 속에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고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대로 이끌고 영으로 볼 수 있는 차원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가스펠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1회 CTS 대한민국 K가스펠 경연대회에 출연한 3명의 보컬들의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느끼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귀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처음에 보면서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찬양을 듣다가 조용히 여러분이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들었던 때와 눈을 감고 들을 때의 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곡시키는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오 아름다워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보세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저들의 찬양을 듣는 순간 저들의 얼굴이 크게 보이고 분명 장애를 가진 거예요. 거기에 관심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화음도 잘 들리질 않아요.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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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부를 때에도 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어때요? 눈을 감으면 온전히 소리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눈을 감고 소리를 들을 때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아닐까요? 소리로 들으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장애를 가진 저 사람들이
저런 화음을 맞추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노력했을까?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찬양, 그렇게 힘든 시간을 살았을 그들이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게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죠. 장애를 가진 저들도 그 입술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데 사지가 멀쩡한 너는 도대체 입술로 몇 번이나 나를 찬양했냐? 라고 물으시겠죠. 꾸짖으시겠죠. 그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얻을 수 있고요. 영적인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보는 거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 보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만 따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받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나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며 살아오지는 않느냐. 왜요? 눈으로 본 것만. 근데 그 본 것이요, 나의 생각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격하며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추장이 자신의 추장직을 물려주고자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눈앞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실망한 추장은 둘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나무가 보이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역시 실망한 추장은 셋째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셋째가 대답합니다. 독수리가 보이는데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아래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래서 추장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것을 싸라. 셋째가 다음 추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뭐 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갔어요. 사냥하러 간 거예요. 사냥을 하러 가려면 뭔 사냥을 해요? 짐승을 사냥하겠죠. 그러면 관심을 어디에다 가져야 되죠? 짐승에 가져야죠. 오늘 교회에 여러분 왜 오셨죠? 저를 보러 오셨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주일에 왜 오시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야죠?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다 가나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옆 사람을 쳐다봐요. 김 권사 왔나 안 왔나 보고요. 누가 제대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주변을 쳐다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으니까 사냥을 나가서 하늘밖에 못 봐요. 나무밖에 못 봐요. 사람들밖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내가 본 그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만나서 왜곡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말이 썽이 나서 또 문제가 생기죠, 관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촉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면이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는 맛이 나려면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언제쯤 감동을 받아보셨나요? 이것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 중 하나는 공간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으며 동시에 저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한국에서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동시에 영국에서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한중간에 그곳에서 그는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얼마나 불안해해요. 두렵지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이 밤에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멀리는 내가 이 길을 가지만 과연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가서는 뭘 먹고 살까? 걱정 충만이지. 그런데 그 밤에 잠시 잠들었다가 그곳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깜짝 깨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이전까지 뭘로만 보던 사람?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사람.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알고 그것으로만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지. 그런데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눈으로 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는 걸 알게 되자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죠. 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니까 그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가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신 분인데 정말 신실하세요. 그런데 생전에 저를 향해서 한 번도 야자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장전도사,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장목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전사님, 장목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당신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제 장인, 장모님을 불러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목사님은 너희 사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 절대로 장목사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장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목회를 평생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장인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저를 향해서 장목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장모님도 저를 장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장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위지만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구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안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군림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집안에서 저는 아들 노릇을 하죠. 할머니에게는 손자 노릇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계,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또 다른 한계는 시간적인 한계입니다. 과거의 삶의 동시에 현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의 근심의 뿌리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뿌리는요, 두려움입니다. 불안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의 뿌리예요. 그럼 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될까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에 벌어질 일을 안다면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죠. 문제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에 벌어질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결정해야 되고, 어른들의 입장에 직장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직을 하면 이직하는 회사를 결정해야 되고, 사업을 결정해야 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하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의 벽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감히 그 다음을 넘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오늘도 계셔요. 그리고 미래에도 계시는데 이 시간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통째로 시간 전부를 알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서 읽었던 책입니다.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이에요.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요.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을 아마 제가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해볼게요. 아주 쉽게 할게요. 시간이 존재하나요? 시간이 있나요? 시간은 없어요. 존재란 언제 알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오늘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는 오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거스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오늘 이 앞에서 사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나간 시간, 지금 있는 시간, 미래의 시간, 이 전체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역시 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 전부를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그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행하실 일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걸 제가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죠.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을 미리미리 붓죠. 학자금을 붓잖아요. 이렇게 적금 붓잖아요. 적금. 그죠? 안 보았어요. 하나도.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학자금을 이렇게 적금을 붓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학교를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부모는 그걸 붓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갈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붓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그 아이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부모 밑에만 있는 거예요. 부모와 친하게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갈 때가 되면 어때요? 등록금이 딱 나와요. 부모가 미리 적립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를 미리 알고 믿고 있었던 부모에 의해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현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현재에 살아있는 내가 경험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분을 알 때 과거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도 알 수 있게 되고요. 미래에 살아갈 나의 모습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셨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시간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영원으로만 존재하는데 그리고 인간에게는 현재로만 존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란 뭐냐면 현재의 우리의 생명이 끝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의 벽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이거를 요즘 증명해내고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검증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올림픽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가끔 기록이 깨지기는 하지만 영원히 그 벽은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삶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애물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을 뿐 아니라, 자기가 넘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운행을 해서 도착지에 도착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술 먹고 운전해도 괜찮더만. 우리 부인이 기도해가지고 나는 술 먹고 아무리 운전해도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고. 자, 내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의 실력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그러죠. 자기를 과신하게 되면 술을 먹고도 운전대를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불러오잖아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차에 타서 제일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속하지 않고 사방을 주의하며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해요.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하나님,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은요, 작은 것도 하나님과 의논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걱정하지도 않아도 될 일 가지고 걱정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걱정해야 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실력인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시편 139편 1절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나이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때 안다는 것은 과정과 결과, 동기와 의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결과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실수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시험의 결과만 가지고 아이를 야단쳐요. 근데 그 아이가 비록 결과는 안 좋지만 마음 먹고 한번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가 아니라 그가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결국 그 아이는요, 자기가 마음 먹고 노력했던 것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알았어, 나는 이제 공부로서는 소망이 없어, 난 집어칠 거야. 그리고 이제 공부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노력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혹 제가 볼 때 그게 틀렸어요.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요, 제가 실수할 걸 알지만 하게 해줘요. 왜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만약에 교인들이 의도가 꺾여버리면, 다 손을 놔버리면 교회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욕먹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욕먹지 않아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누군가 뭘 하려고 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 나서 해요. 다른 사람이 혹 잘 몰라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권사님 그거 안 돼. 아,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았어요, 나 놓게, 나 이제 안 해. 놔버리면 이제 교회 안에는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를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누구도 우리를 재판관의 자리에 세우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주면 이놈이 가서 허랑방탕했을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주셔요. 우리 같으면 정말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셔요. 왜 그래요? 여러분, 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먹는다고 드는 게 아니고요, 그가 깊은 좌절을 경험해 봐야 돼요. 깊은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슨 실패를 하면 얼마나 큰 실패를 하겠어요? 실수를 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어요? 해보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혹 실수하면 괜찮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나서서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제가 아주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K-팝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만 시즌 1부터 시작했고 시즌 제가 6까지 보았는데요, 그 뒤에도 몇 번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6까지를 제가 봤는데 제가 거기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우승한 아이들과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시즌 1의 악동 뮤지션 얘네들이 우승을 했잖아요. 선교사님 아이들이에요. 시즌 2, 시즌 3 다 그래요. 시즌 6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님 아들이라고 해요. 인성 공부를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엄마가 세탁소 하느라고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니까 애를 돌보지 못하니까 얘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집사님 집에 신방 가면, 세탁소 신방 가면 항상 인서 고등학교 때 추리닝 바람에 이렇게 다 늘어난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와서 아빠 세탁소에서 세탁소 일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일하게 마음 써서 했던 일은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거였어요. 기타 배우고 찬양하고 이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무대에 서는 훈련을 한 거예요. 발표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수요일에도 서고 주일에도 서고 그리고 연습하느라고 또 서고 일주일에 적어도 무대에 서너 번씩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서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런 무대를 어디 가서 서봤겠어요? 근데 워낙 많이 서보니까 애들이 무대에 서는 게 떨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만약 내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포나드는 아이가 잘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찬양팀에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타 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재능이 있는 아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애틀란타에서 예선이 있었어요. 나갈까 말까. 근데 이 찬양팀을 했던 친구들이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덜컥 예선을 통과했어요. 예선을 통과하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한국을 가도 되나? 이 실력 가지고 내가 한국을 가도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가면 엄마 아빠를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간다고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예선 통과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한번 가보라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와서 혼자 기타 하나 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가 바빠서 애를 혼자 두고 갔더니 애가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그냥 엄마 아빠 교회 따라왔다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게 좋아가지고 평생, 그 아이의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자기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시즌6에 우승을 해요. 상금을 2억인가 받았고요. 가수로 활동하고요. 인생이 폈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결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 동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능도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그 재능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예요. 2번입니다. 자, 시편 139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시죠. 견고히 세워주셔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견고히 붙들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벽에다 기대면, 계속해서 서 있다가도 벽에다 기대면요 조금 피로감이 덜해요.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드냐면요, 등에 기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대지 않고 다리에 힘주고 있을 때 가장 힘들어요. 기댄 척할 때 가장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까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 교인인 척하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예배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것만 보는 거야. 시간을 재보고, 목사님 또 오늘 설교 기네. 5분 늦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안 나왔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 3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피하리이까? 하늘 거기도 계시고 스월 거기도 계신 바다 끝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 자,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할 일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혼자 설 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죠. 유아기도 있었죠. 없었어요? 엄마 품에 안겼던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벌어서 살았죠. 여러분 그때도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 살았죠?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어린 시절 부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란 창조주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나는 철밥통이어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 은퇴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고 은퇴하면 연금 나와서 살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닌가요? 정말 살면서 너무 기뻐서 가슴 벅차서 사는 맛이 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큰 소리로 춤추며 노래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없이 100년을 살면 뭐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격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입술로 사는 게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을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때에만 나는 온전히 살 수 있고 증인이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39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묘함이란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게 될 때 내 삶은 온통 신비로 가득한 거예요. 신비로 가득해. 사는 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나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저를 만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제 방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의 첫 걸음을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터놓을 수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러다 저러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햇빛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제게 찾아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들어줄 용의가 있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사는 맛이 나도록 제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돈만 벌다가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돈 버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에 비하면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